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덜란드 출신으로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혼자 살아야 강해진다,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하는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지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일을 하거나 어떤 걸 하다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면 남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친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돕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좋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그와 함께할 사람을 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하시죠? 한 사람과 1대1의 대화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20명, 30명, 많게는 한 5, 600명 되는 대화방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편안함보다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작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그 친구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회적인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편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서에는 성과의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직장에서는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읽었던 그 가장의 무게, 남신도의 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마냥 편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수고하고 애쓰는가? 왜 저들은 나를 돕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 외로움들이 요즘에는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느덧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한 세상, 혼자 해내는 것이 익숙한 세상, 외로운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점점 우리를 덮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도 여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4인, 6인의 테이블보다 2인 테이블이 더 많고, 또 1인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더 많고, 또 그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핸드폰 충전기를 구비해 놓은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가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믿었지만 때로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내 옆에 살아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 말씀 속엔 신앙의 피로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기도한다고 했고, 예배 드린다고 드렸고, 섬긴다고 섬겨봤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건 활력이 아닌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탈진, 번아웃에 빠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안에는 그 믿음이 아직 살아있는데 지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지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 봐라.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라고 묻습니다. 나도 지치죠.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증명해보라고 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부담감만 쌓여갑니다. 나도 지쳐 죽겠는데, 근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힘이 듭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지칩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귀에 더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이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돕는 손을 보내겠다. 너의 손이 무거울 때, 너의 기도가 약해질 때 누군가가 너를 붙들도록 내가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혼자 버텨내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무리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긴 하는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물의 문제 앞에서,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묻기보다 더욱더 교만한 태도인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짓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의 문제보다 더한 생명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 어떤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돕는다는 것, 그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서서 서로를 붙들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 삶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쉬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쉼이 아니라 시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투었었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은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말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사막의 그 광야의 생활 속에 지쳐 있었고 그 어떤 군대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생각보다 빠르고 잔인하게 그들을 공격하죠. 칼과 방패로, 창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의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람인 저로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좀 화가 납니다. 너는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군사를 모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택해서 저 무서운 전장 앞에 나보고 나가라고 하고 당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겠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저라면 당신도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 싸우십시오. 일촉즉발의 상황에 당신이 한가하게 산에 올라가 있겠다고 하는 건 그거 나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무기를 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칼로 싸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산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강철 쇠막대기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 애굽의 왕자였으나 도망쳤던 그 광야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살던 그 광야에서 그를 지켜주었던 지팡이였고, 그러나 그 지팡이가 애굽의 재앙과 애굽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였고 홍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의 도구였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즉, 이 싸움의 주인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당신의 그런 전쟁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둘과 함께 셋이 그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동행이 아니라 영적인 연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연합의 시작이고 함께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할 때도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리고 그 전쟁터 앞에서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서 그의 입을 잠잠하게 막아놨더니 그 전쟁터 앞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진짜 산에 올라가냐? 난 저 적군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도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치열한 싸움터에 있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앉아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각자에게 맡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산 위든지 전쟁터의 한복판이든지, 때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맨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전쟁터 한복판에서 맨 앞에 앞장서서 싸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실천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 여러 가지 맡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만화 같은 이야기죠.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영화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의 칼이 막 번쩍번쩍 휘둘러집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빛이 사라지고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 장면을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밀립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은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의 한계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한계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한가하게 앉아서 조용조용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혼자 하게도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에도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약해질 때 그 곁에 함께 서서 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돕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한다는 것, 영적 전쟁을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들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팔뚝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그의 곁에서 손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럼 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고 서 있어요? 손 들고 서 있을 때 처음에는 잘 이렇게 들다가 힘들면 이렇게 잡죠.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손 잡지 마. 팔뚝 귀에 붙여. 그때도 더 무서운 선생님은요, 너 손바닥 쫙 펴. 그래요. 손바닥 피면 손이 더 빨리 저리거든요. 모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팔이 무겁고 어깨가 다 들어갑니다. 눈앞은 아득해지고 손끝이 떨립니다. 내가 팔을 들면 전쟁에 이기는 건 눈으로 보이는데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는 사는데 어느 순간 그 팔이 내려갑니다.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마음도 지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질 않아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건 아는데 그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아론과 훌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진 않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한테 가서 저리 가봐, 내가 손들어줄게, 내가 손들게 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곁에 서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대신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손을 내리시오, 내가 손을 들어주겠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그 내려오는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돕는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적에 이런 엮기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운동할 때 요즘 헬스장에 가면 무거운 걸 이렇게 들 때요, 트레이너들과 함께 운동할 때 트레이너들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 이걸로 팔꿈치만 받쳐줘요. 무거운 그 엮기를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렇게만 받쳐줘요. 근데 신기하게 들어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힘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팔꿈치만 툭툭 쳐줘요. 근데도 힘이 나요. 그렇게 도와줘요. 근데 오늘의 이 모세의 상황에서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모세가 먼저 나 좀 앉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돌을 갖춰다가 좀 앉아,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세 옆에 서서 그 두 팔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도 못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돕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을 모세의 곁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줄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의 아론과 훌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손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의 팔을 붙들어주고 지친 자를 앉아 쉬게 하게 해주고 시험에 든 자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는 손,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돕는다는 건 그냥 친절한 선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여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도 지금은 안 그래서,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다 식어버려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의 그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여호수아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 그의 손을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 그리고 그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의 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어줄 때 그 도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통로로 일어섬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는가? 내 팔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때로 도움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지친 손을 붙들어주는 곳, 낙심한 자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는 곳, 그리고 스스로도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네가 죽었냐고 묻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 내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고 나의 역사에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의 손을 통해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지쳐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면서 혹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 싸움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싸움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전쟁터 속에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낼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그 싸움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지친 자를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신앙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가정을 신방 다녀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워 계신 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다 기도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마치니 그분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프고 절박하니까 그랬겠지 라고 하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아멘은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잘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이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입술에 아멘을 고백하도록 누군가를 돕습니다. 또 우리는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벌 떨어봤자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러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돕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일터,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문, 그 모든 모임들이, 공동체가 아말렉과의 싸워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